네,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하죠. 인류의 어떤 원래 역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원 역사인 이 창세기의 앞부분, 창조의 역사는 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의 내용들, 특히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설교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보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만 과학이라고 합니다. 21세기의 과학자들이 규정하는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측정이 돼야 돼요. 측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자료도 없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그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학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학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그 의학을 도와서 엄청난 기계들과 엄청난 이런 것들을 발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뭐 10% 20%밖에 정복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모르는 질병에 의해서 감염되고 고통받고 죽어가지만 여전히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은 그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창세기도 종교적 시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 창세기를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치 우리들만의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믿음, 신앙적인 어떤 믿음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묘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레파토리가 담겨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말 큰 보배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설교 본문이 노아의 방주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과학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려고, 또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이것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크기인가, 뭐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창조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 그 수고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창세기 부분을 좀 다른 안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관점을,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앞부분이에요. 뒤에 가면 인간의 역사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옳고 그르고 정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어떤 인간 사회의 복잡성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창세기 이 앞부분에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과학적으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방주가 어떤 크기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한 칸 떨어져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네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뱀에 의해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고 나니까 선악을 알면 선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는데 그 악이 아주 포악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인간은 악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기 인류는 선악을 알았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세상의 모든 동물,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선악을 생각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았지만 선의 가치를 몰랐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어떤 가치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좋아서 선택하거나 악을 뭐 습관적으로 선택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 이것이 내게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지 선하기 때문에 선택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선택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선의 가치를 알아야만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악인지 선인지 그 개념 없이 우리가 선택하게 사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로 말씀을 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부분을 초기 인간들이 악했던,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해서 세상 전체가 죄로 가득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생각에 의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 얘기는 다시 한번 하겠지만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해요. 그래서 생각이 악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화돼요. 그러니까 계획은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전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노아의 방주 때 인간들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몰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인간을 전체를 자기가 직접 창조하신 인간을 동물들과 함께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의문점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지고 말씀에 접근을 할게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의 죄악이 왜 가득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꺼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는 악이 없었어요. 악한 것이,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죄가 없었는데 사탄에 의해서 악한 사탄에 의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손 세대에 있어서는 그 속에서 죄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악이 의도적으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뿌리가 안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악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자체는요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속이거나 그 사람들 이용할 때는요 반드시 그 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 악한 의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시나요? 물론 안 하고 살면 좋죠.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라도, 우리는 혹시 거짓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거짓말의 결과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속에 거짓말을 하게 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의도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는 건드리지 않아요. 죄에 대한 결과만 벌을 받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인간은 99.99999% 아니면 100%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난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거짓말 안에는 의도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을 받으면 되지만, 악이 그 속에서 일어나서 그 스스로 악 때문에 죄 짓고 산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죄를 지어요. 악의 무서운 점은요, 죄는 짓고 내가 이 죄를 왜 지었지? 하고 여기 대해서 좀 반성하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악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요, 그 악은 숨기고 계속 죄가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답니다. 여러분, 초기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사람들하고 현대의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우리는 생각이 악한 거 가지고 감옥 가지 않아요. 생각이 악한 것 때문에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악하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죄인들이 있잖아요, 주변.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저런 죄를 지었지?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법 없이 살 사람은 죄를 안 짓죠, 당연히. 우리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고 완전하면요,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좀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좀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그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 보면요.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악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늘 뭐 선악을 따져보면서 사는 거 숨 막힐 듯이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선악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으면요, 굳이 그때그때마다 매번 선악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늘 선한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왜 안 하냐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선과 악 중에 우리는 악을 자연스럽게 선택할까요? 그게 생각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요, 그 악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배가 고파요. 앞에 떡이 있습니다. 빵이 있어요. 이게 누구 건지 몰라요. 내 거 아니에요. 확실히 내 거 아닌데 내가 그걸 배가 고프니까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남의 것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뜯어 먹으면요, 분명히 악한 행동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됐죠?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악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착각을 해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지 몰라도 일단 내가 죄악을 지으면, 남의 물건을 강탈하면 난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공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나면 나는 마음에 통쾌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행하면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선이라는 것은 내가 반대예요. 내게 떡이 있는데, 내가 빵이 있는데 배가 고파.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옆에 보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내 것을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것, 이거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죠? 내가 여전히 배가 고프고 나는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어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선을 선택하는 선의 가치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악의 가치는 뭔가 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논리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가치가 없어져요. 내가 손해보는 일들은 비록 선일지라도 이것이 선에 대한 다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내가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 내가 만족하느냐, 이런 육체적인, 동물적인 어떤 감각, 어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면 선은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나서 안 걸리면 되지 않느냐, 악을 행하고 나서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다 보면 생각 없이 늘 악을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하니까 쉬워지는 거죠.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합리화시키면서 당연하게 그 생각 없이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요, 첫 번째가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늘 이렇게 뭔가 남들도 다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서서 남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죠. 남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냥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면 난 도태되고 나는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손가락질 받고 바보 취급 당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악을 선택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게. 근데 두 번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의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경험상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이, 인간들이 모여 살면요,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인간들이 모여 살면, 점점,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까요? 저는 인류 역사를 쭉 보면요, 인간은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통제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이성적으로 조정하고 어떤 사회가 규격화되고 이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없으면요, 인간은 극단적으로 변하고요, 있는 자와 가진 자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피해받는 것이 인류 역사에 끝없이 반복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왕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좀 약화되긴 했지만,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 엄청나게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선한 것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뺏기고, 내가 돈을 뺏기고 권력을 뺏기고 무엇인가 뺏기면 엄청나게 도태되고, 나는 정말 고통받으면서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인류 역사 최초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악한 사회, 다 똑같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선한 삶을 살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도태될 거야. 나는 밑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그 가치, 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돈이 생기거나, 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명예가 생기면 우리는 너도 나도 선한 일을 하면 삽니다. 선한 일을 선택하면 삽니다. 근데 우리들의 가치는요, 선과 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가 아니고, 선과 악과 상관없이 내가 얻고자 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가치예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선을 위해서 우리가 돈과 권력과 내 어떤 건강과 나의 어떤 시간들을 써서 내가 선한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개념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악한 행동이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선하게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인내심과 그런 고통을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라도 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나라도 선해야 되겠다. 내 가족이라도, 내 이웃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아니면 내 지역이라도 선해야 되겠다는 그 점진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의 세 번째는요, 가치 기준이 선택과 결정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선한 가치는 선한 일을 하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살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선한 것은 가치가 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좋은 일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죠? 그건요, 여러분 모두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래요. 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과서에 그렇게 썼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과서에 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쓴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치가, 이 선의 가치, 선한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요, 절대로 우리가 행동해보지 않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선의 가치, 선을 행하면서 꾸준히 심어서 얻어내는 그 가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이것을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바른생활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바른생활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달고 달았다고 하죠. 달고 단 그 가치관으로 살지, 저는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치 기준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막화되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리고 중국이나 몽골, 이런 내몽골 쪽에 사막화돼서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다 그쪽에서 날라오는 것들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처음엔 당연히 죽죠. 나무 한두 그루 심어가지고 사막이 뭐 옥토가 됩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심어가지고는 사막이 바뀌지 않지만 나무를 심었어요. 내몽고 쪽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서 심어주고, 외국에서도 심고, 그 나라 안에서, 몽골 안에서도 심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 나가면서 바람을 맞고, 초원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풀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이 지나서 정말, 띠가 만들어졌어요. 초록색 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확장을 어느 정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자라지 않죠. 죽죠. 죽지만 이것을 심었을 때 이게 선한 가치거든요. 세상이 다 사막화됐어도요, 푸른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심자마자 바로 죽어요. 죽지만 이 선한 작업, 이게 가치가 없잖아요. 내 돈 들여서 나무를 사서 그곳에 심는 그 작업 자체가 엄청난 낭비라고 느껴집니다.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요, 이건 낭비예요. 나무 값을 날리는 거고요. 시간과 돈과 노력을 모두 다 날리는 일이지만, 이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사막화되는 황량해지는 세상을 더 번져나가서 막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그 선한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나와요. 선한 것이 왜 어렵냐면 그 가치가요, 먼 훗날 나오고요. 그 가치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바로 그 가치를 우리가 맛본다? 이건 선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악은요, 바로 심으면 바로 그걸 달콤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남의 떡 뜯어먹는 거, 그게 오래 걸립니까? 바로 그냥 뺏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장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악은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만족한 것 같고,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선은 그 반대입니다. 선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 가치가, 그리고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달라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그 가치를 깨닫는데, 한번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선한 것이 가치가 있구나, 엄청난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어떤 달콤함,
이런 것들은 그때 잠깐이고 그 뒤에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벌과 죄의 대가가 그 죄의 책임이 너무 무거운데 이것들이 쌓여가니까 인생 사는 것이 참 무겁고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지만 선의 가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가치는 참 달고 정말 귀하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선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초기 인류는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에 다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인간들은요, 이 선한 일에 투자를 안 했어요. 선한 일에 투자를 하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선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 안에서 늘 악만 선택하고 사니까. 선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선한 일을 꾸준히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초기에, 창세기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욥 한 사람만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의미로, 세 번째,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계획이 악하다는 건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초기에 인간들이 계획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할 때, 초기에 인간들이 무슨 경제, 사회, 문화, 의료, 정치,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잡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에, 먹을 것이 없고, 다음에 늘, 고통받던 질병과, 기아와, 이런 것들을 고통받는 초기의 인간들이 뭘 고민했겠어요? 의식주 중에 먹는 거 시가 아닙니까? 잠이야, 동물 같은 데서 자고, 옷막 같은 거 대충 짓고, 아파트를 지을 것도 아니고, 옷이야, 짐승 잡아서 거죽 벗겨서, 씻어서, 그다음 말려서 입고 다니고. 여러분, 주거하고, 의복은 대충 그냥, 했을지 몰라도, 먹는 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날마다 고민이고요, 날마다 수고해야 되고요, 날마다 땀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들도요, 자기 배고플 때 먹을 때는요, 발에 땀나게 뛰어야 자기 먹을 수 있습니다. 짐승 잡을 때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먹이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먹이를 잡아요. 그래서 늙은 사자, 늙은 호랑이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먹을 것을 잡으러 뛰어가지 못해서 굶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어 죽는 그 포유류들, 맹수들은요, 걔네들이 이빨을 상하거나, 그래서 물어뜯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 달리지를 못하거나,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그냥 굶어 죽더라고요. 그게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 놀고 먹어요. 놀고 먹는 걸 출세라 그러고, 놀고 먹는 걸 성공이라 그러고, 놀고 먹는 걸 지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 미래의 계획들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쌓아놓고, 좀 편하게, 내가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될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가 힘이 세요. 그래서 힘 약한 사람 10명을 데려다가 딱 잡고, 너희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갈 때 내 것도 구해와. 내가 먹을 것까지 구해와.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너희들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게 정치고요. 이게 경제고요. 이게 인간 사회의 피라미드의 형성의 시작입니다. 먹을 것이 사람들을 계급화시키고, 먹을 것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먹을 것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간사하고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날마다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전쟁을 합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 사냥해서,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걸 따먹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포악합니까? 왜 포악할까요?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포악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은 왜 일어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노아. 노아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들어갔어요.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봐요. 성경에 쭉 보면, 구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쪽집게 핀세트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딱 집어서 구원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노아까지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볼 건데 노아까지도 실패합니다. 노아까지도 죄악 가운데 자기가 심지어 이게 선한지 악한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의 한계는요. 인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악을 범하지 않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은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대에 인정한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됐냐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은혜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교회를 가야만 하겠다라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고민 끝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따져보고 기독교가 제일 낫다 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올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쉽지 않고요. 심지어는 교회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꾸준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첫 번째 단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항상 갈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는 순간 내 생각이 늘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될 거예요. 피부로 와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정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구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부패해 있고 정말 냄새날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내 속에 내면에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금방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지까지 설교한 내용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한 겁니다. 악의 가치, 악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순간적인 쾌락과 이런 것들의 악의 가치를 붙잡았을 때 노아는 선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1, 2년 만에 지어집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짓는 그 선은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요. 어떨 때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알기 때문에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날마다 그 방주를 지으면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교회, 조그만 사업체, 아니면 조그만 어떤 선한 일이지만 그 조그만 거라도 이 일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결정하고 여러분 그 일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보람된 일이다,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냥 씨를 뿌려야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온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교도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뭐 초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선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5년 동안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10년 동안은 결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결과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일은 나중에 가서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선한 가치는요, 선한 가치는 의롭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의롭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의롭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이거 선한 가치라면 훗날 이것을 내가 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요. 의인인 노아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내 한 발짝 앞에 수렁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5분 앞에 인생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제일 편하게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가면요, 설령 낭떠러지라도 안 떨어집니다. 수렁이라도 건져내실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어떻게든 수렁에 안 빠지고 낭떠러지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어려움 안 당하고 내가 사기 안 당하고 내가 건강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잘 지키면서 내가 뭐 큰 질병 안 걸리고 이거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살면요, 그곳이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손잡고 자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이 그냥 나는 손만 붙잡으면 돼요. 내 모든 노력을, 내 모든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나 그냥 날로 먹는 겁니까? 정말 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가치는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오늘도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갈등이 생기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 어떤 내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시간일 거예요. 근데 이게 훗날, 여러분, 정말 훗날, 이 선의 가치를 맛보면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가치를 한번 맛보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자, 이제 드디어 세 개의 챕터 중에 하나의 챕터가 끝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서 길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고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 때문에 몰살당하는 생명. 이 얘기는 뭐냐면, 천지창조 이후에 노아의 방주 때 인간만 죽이면 되잖아요. 인간이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땅 위에 있는 생명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무슨 학살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인간들 다 죽이지?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다 죽였을까? 왜 심지어는 죄도 없는 동물들이나 이런 짐승들까지, 새, 물고기,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죽이실까? 왜,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걔네들을 인간이랑 함께 묶어서 죽이시지? 이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인간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그 짐승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거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를 설교하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보아야 되는 관점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동식물뿐만 아니라 물과 산과 별과 해와 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걸 믿으시면요, 창조주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특징. 창조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만든 것을, 여러분, 만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만든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해야 안 해요? 수정을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뭐 에러가 나. 이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수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건축가가 그래요. 건축가가요. 건축을 하는 거. 우리 작업을 하잖아요. 건축 작업을 할 때, 벽돌이나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처음은 기초를 잘못 지었어. 그래가지고 한쪽을 단단하게 기초를 안 해가지고 처음엔 똑바로 했는데 짓고 나서 점점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계산치 밖으로 넘어가면 집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을 반드시 부셔야 됩니다. 부시고 다시 쪄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제작자, 창작자죠. 이런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난 채로 에러가 났지만 그냥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에러가 나거나 버그가 나면요 그 프로그램을 못 써요. 그것이 계속 그걸 반복되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피해를 2차, 3차의 피해를 봅니다. 창작자는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이게 기울어졌어요. 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창작자는 그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불량이 됐거나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반드시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다웠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인간 자체도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악됨 때문에,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해졌다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해졌다. 이 얘기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인간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을 무슨 미래 도시같이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하얀 벽돌 이런데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로 파도 치는 이런 건 나오고, 그리고 깨끗한 밀실에서 하얀 옷 입고 깨끗한 시트에서 자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런 세상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불편하게 식물과 동물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인간은 이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짐승과 이런 것들과 함께 살게끔 세트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악하면 인간만 핀세트로 집어서 벌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과 더불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한테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만 그 안에 선악이 있고 그 악을 선택해서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고 세상이 부패하여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은 뭐냐면 창조 자체를 후회하시는 거예요. 창조 자체를. 빛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과 들을 만드신, 별과 해를 만드신 걸 후회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세요. 싹 쓸어버리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재창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면 지구도 태양도 산과 들도 강과 바다도 다 없애버리지 않고 재창조하지 않고 왜 기존의 것을 보존하셨을까요? 왜 보존하셨냐면 우리가 자녀, 여러분 혹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교통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자녀를 잃은 부모를 혹시 아십니까? 자녀가 죽은 자녀가 죽은 부모를 여러분 아신다면 그 부모한테 가서 아유 괜찮아요. 저기 빨리 이겨내시고 아이 한 명 더 낳아서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죽은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비록 부패하고 비록 악에 쩌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생각들마다 다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쉬운 방법은 다 없애고 새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더 쉬우셨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의 그 생명을 보존시켜요. 동물들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을 암수 한 살씩 다 모아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처음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을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비록 악이 들어오고 인간에 의해서 세상이 혼탁해졌을지라도 구원하면 구원했지 심판해서 모든 것을 죄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죄의 무게만큼 세상을 갈아엎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심판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창세기의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아니면 인간의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 인간의 죄의 문제는 꼬리표처럼 달려다녀요.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인간의 죄악됨, 어리석음, 미련함,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구원 사역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주 하나님의 정말 첫 번째 구원이었죠. 인류사적 세계사적 구원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와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을 포함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구원해내는 작업이잖아요. 방주라는 조그마한 그 배 위에다가 모든 것을 건져내는 그런 작업인데 이 첫 번째 구원의 작업도 방주가 완성되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물로 심판할 거니까 그때까지 방주를 완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구원은요, 구원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 많은 부패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장이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이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왜? 구원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럼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 때문입니다.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그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난 심판할래 라고 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들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겁니다. 죄악되었지만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기시고, 그리고 그 씻겨진 상태로 그대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시는 호랑이나 토끼나 사자나 너구리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무한 반복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